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세상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라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대표로서 13장과 14장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15장에서 16장에서 모압, 17장에서 다메섹, 18장에서 20장 구스와 애굽, 그리고 21장에서는 에돔, 아라비아, 22장에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두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 격들인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변 나라들과의 그 복잡한 관계와 정세 속에서 그들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유익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대표들로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압과 애굽과 구스와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소환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열방들이 줄 수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의 안전을 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반 게메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사야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3장까지 등장하는 열방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압제자들로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대표되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거대한 제국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압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괴롭히는 자들인데 모압과 블레셋과 에돔과 아람이 바로 이 괴롭히는 자들로서 이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인데 애굽과 구스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로가 유혹자들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죠.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원조를 통해서, 도와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애굽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애굽과 더불어서 또 다른 유혹자들의 대표인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배울 때 페니키아라고 배웠던 이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하는 해안 국가, 해안 도시 국가들의 연합의 대표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 때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가 백향목과 또 그 나라의 기술자들을 이스라엘에 파견하여 주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 국가들은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여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일찍이 이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굉장히 좋은 선박 재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가장 먼저 교역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애굽이었는데요. 애굽은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목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은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목재를 수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곡물과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고대 종이를 수출하여서 이들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던 것이 두로와 시돈이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또 이 두로와 시돈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자주색 염료로 유명하고 또 그 당시에 유리 제작으로도 유명하였습니다. 특별히 뿔 고동에서 채취한 이 자주색 염료를 제작하는 기술이 탁월하였는데, 이 두로산 염료가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고대 그리스와 또 로마의 왕족들이 이 자주색 옷을 이 두로에서 나온 염료로 지어 입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민족이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 두로와 시돈이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다른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간단하게 그들과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고, 그리하여서 알파벳이 그들 가운데 먼저 등장하고 사용되기 시작하여서 이 문자가 고대 그리스와 또 로마자로 보급되어서 오늘날의 영어 알파벳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멀리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나오는 곳에도 식민지를 건설하였을 만큼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지중해 가운데서 행사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레바논 백향목을 통해서 우수한 선박을 만들고 또 그 나무와 목재를 애굽에 수출하고 애굽에서부터 수입한 것들을 판매하여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색 염료와 유리 기술과 알파벳을 만든 민족이죠. 저 멀리 바다 건너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스페인에까지 식민지를 건설한 민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다시스라는 곳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곳이죠? 두로의 식민지입니다. 두로의 해상교역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 있는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의 배들이 왜 슬피 부르짖고 있냐면 이 다시스의 배들의 최종 정착지이며 또 출발지이기도 한 두로가 황무하여서 들어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두로를 출발하여 지중해를 가로질러 스페인 땅까지 교역하고 지중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쌓았던 이 배가 두로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소식은 두로의 다른 식민지 중 하나인 기띔에서부터 전해져 왔다라고 1절 말씀이 전하고 있죠. 또 2절 말씀 볼까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리고 3절은 두로와 시돈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와 시돈이 가장 먼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와 교류하며 부를 축적하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운 곡식들을 수입하여서 그것들을 지중해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일의 추수, 그러니까 애굽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이 자연스럽게 애굽에도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애굽과 교역을 통해 애굽에는 애굽이 필요한 목재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중해 도시들로부터 가져다 주고, 또 애굽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여러 열방들에 판매하였던 이 두로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누가 슬퍼하고 고통을 받게 되냐면 애굽이 고통받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다시스의 배는 두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다시스로, 그들이 떠나왔던 스페인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해변 주민들이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 대한 말씀, 최종적인 선언을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성읍이냐.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멀리까지 식민지를 건설하였던 그 땅이 맞느냐라고 열방이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두로와 시돈이 그들이 애굽과 해상무역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지만, 그리고 이 막대한 경제적인 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유혹하였지만 두로와 시돈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여서 이 다시스의 배가 슬피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두로와 시돈 중에서 시돈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고, 두로는 남유다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함께 두로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생존하였던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서 섬에 다시 한번 두로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도시마저도 마케도니아 왕국, 어떤 왕입니까? 알렉산더 왕이 그 점령 전쟁을 할 때 이 알렉산더 왕에게 그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본보기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으며 2,000명의 포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부로, 자신들의 부와 명예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였던 두로와 시돈의 최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시스의 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다시스의 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이사야 2장에서는 이 다시스의 배, 이 두로와 시돈의 교역을 담당하였던 다시스의 배를 모든 교만과 거만과 탐욕스러운 것,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높이 솟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또 시편 48편에서는 이 다시스의 배가 파산될 것이라고 말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시스의 배는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또 요나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인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아수르로 가지 않기 위해, 니느웨 성읍으로 가지 않기 위해 탔던 배가 어떤 배였죠?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시스의 배는 여러 번 어떤 수단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수단으로서 다시스의 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다시스의 배를 상징하는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두 가지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자랑하는 것들, 그들의 물질적인 부와 귀금속과 자주색 염료와 그들의 상업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의미에서 이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유혹자들, 그러니까 애굽과 두로와 같은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와 애굽 같은 나라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과 군사적인 원조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안전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얻으려는 시도를 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가 왜 필요합니까? 돈이 왜 필요하고 물질이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돈으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가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안전을 얻는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영혼의 안전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다시스의 배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완전한 멸망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하냐면 정화와 변혁을 말합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미국 플러대학교 전 총장은 이사야 60장에서 다시스의 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이다. 파괴되는 것은 다시스의 배 자체가 아니라 그 배의 기능이다. 여러분, 무엇이 파괴된다라고 이사야 60장은 기록하고 있냐면 다시스의 배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의 배가 하였던 기능이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오직 인간의 영광, 인간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이 두로와 시돈의 자랑인 다시스의 배의 기능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의 기능이 회복되고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이 다시스의 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모든 반역과 우상 숭배의 기능을 파괴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의미에서 심판은 정화이고 치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또 마침 다뤘던 본문이 애굽에 대한 본문이었는데요. 애굽을 다루면서 애굽의 심판의 부정적인 이유와 긍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애굽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스의 배로 상징되는 이 물질적인 부요와 풍요로움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이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는 두로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다시스의 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화되고 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질, 이 세상에 주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또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실 것을 말하고 또 동시에 어떤 의미로서는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고 정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과 부와 풍요로움 같은 것들로 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무엇으로 안전함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임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스의 배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높아진 모든 부와 명예와 이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강력한 압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압과 블레셋의 괴롭힘에 좌절하지 마시며 애굽과 두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의미에서 멸망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그 높아짐을 통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높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것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부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대상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안전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얻게 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